오늘 3일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25년도 첫 마마클럽 기도회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올해 첫 교구 공과 모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각 교구별 장소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장소별로 이동을 해주셔서 오늘 귀한 첫 모임을 하시며 또 교구 안에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또 귀한 청소년을 살리는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 정상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첫 부임 설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우리 목사님께는 환영의 박수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줄 것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복이 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3일 밤 저녁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 복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지길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인생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보배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날보다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핸드폰을 꺼내셔서 나오지 않은 교구 성도님들께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아니면 핸드폰을 켜고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나오실 땐 오면서 꼭 한 분 이상 전화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 예배 자리가 꺼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침표입니다. 젊은 목사가 오자마자 집에 가는 사람 마냥 말씀을 저렇게 정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왜 이런 느낌을 줄까요? 마침표라는 것은요, 이 문장 부호는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한 단락이 끝날 때 우리는 꼭 마침표를 찍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마침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시죠? 어느 옛날 개그맨은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돈은 굳이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말씀 끝에 요거에 대한 정답을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힌트는 한번 전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시면 성도님들이 후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세상에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옆에 앞뒤에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청춘입니다. 예, 오늘이 청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흔히 믿음장이라고 정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보다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나열해 놓고 그들의 삶을 읊어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제가 정확하게 센 게 맞다라면 총 26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11장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먼저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은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는 자, 이 고백을 담아낸 자, 요걸 믿는 자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 세상을 이끌고 운행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이 바른 믿음이며 합당한 믿음이라고 11장 3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담아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뒷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4절과 5절과 7절, 8절을 한 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병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아벨. 두 번째 에녹. 세 번째 노아. 네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면요, 이들의 삶이 그닥 그렇게 화려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요, 제사 한번 잘 드렸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물이고요. 에녹은 성경에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방주를 지었던
한 명의 인물로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털어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됨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게 된다라면 이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동경하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인 꿈을 꾸기 때문에 예배드리다 죽은 그 아벨도,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았던,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에녹도, 노아도,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살아간 아브라함도 대단해 보이고 닮고 싶어 보이고 그들을 담아내고 싶은 사람처럼 동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완전히 살아낸 삶을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요, 또 그들을 닮고 싶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감히 아무나 꿀 수 없는 꿈을 삶에 담아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고 그 삶을 통하여 자신이 드러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아벨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에녹과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방주를 지어내어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삶,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그 놀라운 삶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을 따라내고 또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담아내는 삶을 자신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삶의 몸부림이 이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선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닮아내고 나도 담아내고 그런 삶을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 삶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니엘과 같이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오늘 제가 드러낸 믿음의 선진들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놀라운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죠. 성경에 등장한 이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삶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공통점은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점 한 가지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져 있습니까? 있으면 여기에 계실 수 없으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마침표라고 적었습니다. 공통점은 히브리서 11장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른 점은 그들은 마침표가 찍혀 있다. 우리는 아직 이야기를 써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빈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살려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펜을 더 이상 우리가 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펜을 우리가 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쥐어드릴 때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그냥 묘죠. 누구의 묘냐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의 묘지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요,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묘자리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향에 묻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이 땅에 양화진에 묻혀 있는 언더우드가의 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선교사라는 것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현 경신중고등학교라는 그 학교를 설립한, 그리고 서울 구세학당, 그리고 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한 선교사가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다라는 것이죠.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똑같은 묘지이고요. 똑같은 비석입니다. 근데 잘 관리도 안 되어 있고요. 심지어 누구의 묘인지도 모르게 이름이 적힌 부분이
부러져 있죠. 저도 저 선교사의 묘가 어떤 선교사님의 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 두 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구의 묘가 더 훌륭해 보이나요? 첫 번째 묘. 첫 번째 묘가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죠. 자,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저 두 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묘가 더 완벽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까요? 두 묘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의 가슴 가운데 새겨낸 두 인물의 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라면 실패한 인생이죠. 고국의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 타국에 묻혀서 어떤 선교사는 이름 한 점 남기지 못하고 어떤 일을,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도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귀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게 바라보실 것이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편에 앉혀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향이 아닌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주의 뜻을 위하여 이 목숨 하나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삶. 물론 다 선교사로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적어내실 수 있도록 펜을 맡겨드리자고요.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고요. 제가 아까 함께 성도님들과 구호를 외쳤죠. 오늘 살아갈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청춘입니다. 아직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무릎도 아픈데 교회 계단도 겨우 올라오는데 뭘 적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때 놀라운 이야기를 적어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좁은 길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좁은 길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의지할 때 주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내가 내 펜을 들고 이야기를 쓴다라면 사람의 한계점에서 넘어설 수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세상에선 상상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그려지고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성도님들에게 오늘 축복하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한 명의 주의 종입니다. 성도님들께 축복하며 권면하며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진들이 되어 이로써 증거를 얻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왜 성도님들은 그 많은 축복을 다 누렸으면서 자녀들에게 넘기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왜 학원에 보내기 위해 애쓰십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 은혜를 넘겨주셔야죠. 믿음의 선진으로서 살아내주세요. 삶의 증거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성경에 적혀있는 이야기와 같이 주의 이야기를 성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보배로운 성도님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못하게, 주의 말씀을 놓치지 못하게 성도님들의 삶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적힐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가정 가운데 돌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담길 거야. 너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거야.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한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주님,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좁은 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데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담기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이 닳도록 무릎 꿇어 주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한 보배로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붙드시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삶으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